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그 내용들을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 모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어머니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기는 했지만 영적 경험, 신앙적인 체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80에 이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부르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또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는 이 과정이나 절차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 내게는 과연 그 능력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명을 주실까? 이런 방식의 생각들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이런 절차와 과정,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려할 만한 사실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강렬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다짜고짜 그에게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데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고통받는 저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고 타당한 변명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그것이 합당하게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이고 내가 그동안 배워오고 살아왔던 과정이 어떤 도움을 내게 주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 경험해서 내가 자신할 수 없었던 그 분야에서 내가 얻는 교훈들이 내가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과 모세 이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그 교훈들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변함없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불면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소 황당해하고 의아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짜고짜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자신 없어 하고 내가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는 모세, 그것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자신이 배웠던 어떤 지혜가 불꽃처럼 타올라서 어떤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젊은 시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포기할 대로 포기한 그런 80 노구의 삶에 전혀 의외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선언적인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하는 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의 삶,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의 동족들, 동료들, 가족들, 민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여겼던 그 처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자기도 똑같은 신세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 낙심한 마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애써야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의 발이 힘을 얻습니다. 사슴과 같이 주저함 없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오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고단하고 어렵고 많은 힘든 일들을 늘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되었다 여기는 순간들을 한순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어둡고 힘든 고난의 삶이 그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통스럽다, 자신의 인생의 멸망의 길이라 여기지 않는 특별한 묵상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윗이 묵상했던 거룩한 묵상이 무엇인지 시편 23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삶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삶의 결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할 그 순간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던지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큼 탁월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각 지파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을 보고 동일한 생각들을, 경험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 뒤로 밀어두더라도 여러분, 왜 이 두 그룹의 결정, 보고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성경이 정하는 명확한 바는요, 아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세 보여도 하나님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 날 것인 자기의 인생 그대로 내 힘과 안악자손들을 비교할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는지를 알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선택들 앞에서 12 정탐꾼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문제들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골리앗과 같은 큰 위협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한 사람의 야욕이, 잘못된 판단이 전 세계를 지금 물가 폭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피부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많은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함으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그 파도가 크냐 작으냐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삼는 것과 아닌 것 사이의 차이를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해야 그 차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항상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상황,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신비한 출발을 할 수 있었은 겁니다. 그가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지도자로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라 수십만의 자기 동족들을 일사불란하게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모아지는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의 수가 이 수십만에 이르는 정도로 큰 규모일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계산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계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도 자기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력의 힘을 고려하거나 인생에 우리가 앞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이길 만큼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을 순간은 단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0에 넘는 나이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아낙 자손이 머무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호기 어린 외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전제를 가지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뿐더러 그에게 주셨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갖는 믿음에는 그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바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만큼 충분한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궁금하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던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증거할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이끌면서 모든 순간,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출애굽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인가 요청하면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이 반응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실질적이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요 증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출애굽 사건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많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여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종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형체가 됐습니다.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백부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 그 결혼식에 기적을 일으켰던 지역으로 가실 때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매달려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그가 원하던 건 뭐냐면 예수님 속히 내려가셔서 제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는 내려가서 자기 아들에게 뭘 하여 주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소망이 생겨서 급히 짐을 꾸려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먼 길입니다. 그 길을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는 중에 급하게 저쪽에서 올라오는 익숙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 종이 주인을 보자 반가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열이 내려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왕의 신하가 정신이 번쩍이 나서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간이 언제이더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 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행하신 일들의 방식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마치 홀린 듯이 앉아있던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즐거워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능력의 한계치를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세계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로운 차원의 은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증거를 보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